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신약성경 68페이지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별세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스님이 시골 분교에 부임을 받으셨습니다. 시골 분교에 부임을 받으셨는데 근데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냇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 시냇물에는 징검다리가 돌을 띄엄띄엄 놓은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었고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학교에 출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어느 한 돌이 잘못 놓여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그만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젖은 상태로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마침 서울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 왜 이렇게 젖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대답하기를 네 어머니 제가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시냇물 가운데 돌이 하나가 잘못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잘못 디뎌가지고 제가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그 잘못 놓여진 돌은 제대로 고쳐서 놓고 왔겠지? 하고 물어봤어요. 야, 네가 밟았던 그 잘못 놓인 돌을 잘 고정해 놓고 왔겠지? 라고 물어봤더니 이 선생님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아유 어머니 제가 얼른 집에 와서 옷 갈아입을 생각만 하고 제가 그것을 미처 고쳐놓지 못하고 그냥 와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다른 학생들도 그 시냇물을 곧 징검다리를 통해서 건너갈 텐데 네가 그 돌을 바로 놓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이 빠질 거 아니냐. 얼른 가서 그 돌을 먼저 고쳐놓고 내가 밥을 차려놓을 테니까 그리고 와서 밥을 먹으려.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이 야속하게 들렸어요. 빨리 어머니를 보고 싶고 저 옷이 젖어서 그렇게 왔는데 그 어머니의 말이 야속하게 들렸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머니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돌을 고쳐놓고 왔고 그 선생님의 평생 동안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는 마치 그 선생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마치 잘못 놓인 돌을 고쳐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잘못 놓인 돌을 고쳐놓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 지금 우리가 문제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일들을 처리해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마치 잘못 놓인 돌을 바로 놓는 작업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세 사람이 갈 때 그것이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 놓인 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 놓인 돌 때문에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 놓인 돌 때문에 앞으로 이 징검다리를 건너갈 사람들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원망하기보다는,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징검다리의 돌을 바로 놓는 그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모든 길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과 똑같이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돌을 잘못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이 세상에 쓰는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여기 앉아있는 젊은 집사님들, 푸른 목장의 청년들, 학생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이것을 새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는, 그의 후손들이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가운데 행하여, 믿음 가운데 행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후손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일컫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세 명을 데리고 산 위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산 위에서 변형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변형이 됐죠? 예수님의 옷에서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옷에서 막 밝은 빛의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유대인들의 옷이 흰색이죠. 채색 옷은 아주 부자들만 입는 옷입니다. 근데 그 흰색 옷이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이타이, 비트, 테크, 또 뭐가 있나요?
퍼실, 색깔이 잘 나오는 다우니, 락스,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져 붓는다 할지라도 도저히 쉬게 할 수 없을 만큼, 거기서 또 아멘을 하시면, 네,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아주 휘어졌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재빠른 사람 누구? 베드로가, 그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본다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 그는 재빠르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박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빠르지요.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혼이 쏙 빠질 정도로 탐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산 이 앞에 있는 지난주에 또는 보았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팔리워 버림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떤 말씀이에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십자가 고난은커녕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놀라운 영광과 광채가 그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 뒤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그렇게 엄청나게 흥분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광채와 그 휘어져 도저히 서서는 빨 수 없는 흰색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흥분하고 내가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더 이상 엘리야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모세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누구만요?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흥분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뭔가 업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면 뭔가 금방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 주어진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현실이 척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시어머니가 나를 핍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김 집사가 하는 게 영 눈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맨날 말로만 일하는 최 권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척박한 그 고난과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을 이겨내는 것. 할렐루야. 내 심장 속에는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올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만 뜨겁고 입만 뜨거워서는 안 됩니다. 내 손과 발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차갑고 버거운 냉랭한 현실 속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뜨겁게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뜨겁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대화할 때 그렇게 믿음이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어디서요? 세상에서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차갑게 두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몇 마디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몇 마디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말씀하실 때 그의 그 믿음의 고백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들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현실 속에서 그의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2편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그 고라자손의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고라자손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고라자손은 아프고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고라자손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는 그 현실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것을 믿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 광야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가드 족속 아기스 왕에게로 자신의 몸을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드 왕 아기스 밑에는 신하들이 있었는데 다윗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무슨 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노래를 부르니까 다윗이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왜요?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겠죠?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자신의 몸을 뭐라고 해요? 극적거렸다고 표현하고 있죠. 수염에 침을 질질 그리며 극적거렸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런 놈을 내게로 데려왔느냐? 하고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한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사람의 시입니까? 쫓겨나서 이런 시를 지었으면, 미친놈 취급을 받아서 이렇게 쫓겨나서 이런 시를 지었으면 다윗은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야 쫓겨나서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요? 그의 삶의 현실 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다윗처럼 때로는 내가 미친 척하다가 쫓겨났는 그 상황 속에서, 고라자손처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 삶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못 받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요. 바로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요. 꼴 보기 싫은 김집사와의 관계 속에서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의 가장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신령한 곳에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곳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요. 여러분이 지지고 볶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곳에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능 시험에서 수학 시험을 포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요? 수포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교회 안에도 수포자가 있다. 뭘까요? 예수 닮아가기를 포기하는 사람. 목포자라고도 합시다. 목사가 목사답기를 포기하는 목사. 성포자라는 말도 씁디다. 성도가 성도이기를 포기하고 교인으로서만 존재하려고 하는 것. 장포자도 있습디다. 뭘까요? 장로가 장로다운 장로이기를 포기하는 것. 전포자도 있습디다. 뭘까요? 전도사가 전도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목사가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할렐루야. 목사가 성도들과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별세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 별세가 뭐죠, 여러분? 예? 세상을 떠나는 것, 그치요? 세상을 떠나는 것, 이별할 별자를 써서 별세, 세상을 이별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별자를 무슨 별자냐면 구별된 별자. 세자는 무슨 세자? 세상 세자. 그럼 별세는 뭡니까? 구별된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별세라는 뜻은 바로 구별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 죽음으로 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구별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은 거룩한 구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어상으로는 엑소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엑소더스. 여러분, 엑소더스가 뭐지요? 옛날에 주말에 명화 보면 나오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있죠. 엑소더스가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을 엑소더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엑소더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것들이 나를 괴롭힐 겁니다. 세상을 따르라고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따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애굽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엑소더스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십자가가 능력이요 예수가 능력임을 고백하며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어는 엑소더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별세 신앙이옵시다. 매일매일 육신에 살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엑소더스의 삶, 그 별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별세해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별세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별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별세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참된 별세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바로 그곳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